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구원관을 세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관이 분명해야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애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신 거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해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복된 가나안 복지에 가서 그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안타까운 게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데,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완전한 구원에 감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면은 참 회의적이거든요. 결국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되는 구원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진도를 멈추더라도 구원관을 정립을 하고 다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6월절 얘기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이 돼서 가르쳐도 될 만큼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다시 오늘 생각해 볼 필요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애굽에서의 해방이에요.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수요일날 죄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시간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가면 끝이에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몇백 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바로의 통치 밑에 있으니까 노예라는 멍에 이것만 벗어버리면 자유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사람 생각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도 똑같아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순전히 내 입장의 생각이에요. 내 입장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두 개를 다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시고 다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 서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나 편한 대로 나 구원만 받으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그건 난 관심 없어요. 딱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안 받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돼요. 힘이 들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거에 감사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관심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에 대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따지시지 않아도 내 양심이 나를 찌를 거예요. 그 피 흘리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심판대에 앉으셔가지고 날 내려다 보실 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주님 고생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난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딱 그런 태도거든요. 우리는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그걸 받으시는 그 대우를 받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딱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되죠. 심각하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물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용서는 받되 엄청난 부끄러움 속에서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일부는 용서받고 큰 기쁨 중에서 그날을 맞이할 거예요. 이게 왜 달라야 되냐 이거예요. 같이 용서받았는데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복을 주시고 차별 안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용서받고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엄청 후회와 엄청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날을 겨우겨우 맞이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천국만 가면 됐지. 이건 정말 이기적이에요. 주님 앞에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그건 사람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게 참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가라지가 벼보다 더 자라나서 벼를 피해를 입혀요. 딱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것을 오히려 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라지를 빼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두고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가라지가 더 무성해가지고 예수님 맞이하실 거예요. 농사는 안 적었지만 아마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길 하나 사이에다 두고 둘이 같이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돌봐가지고 알찬 곡식들이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홀하게 방치해가지고 잡초니 뭐니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 밭주인이나 혹은 논주인도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딱 그 순간을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큰 영광으로 기쁨 정도가 아니라 큰 영광으로 맞이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끝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으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겨우 지옥 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여태까지 쭉 보면서 많은 설교도 들었는데 주요 논제가 뭐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른 생각하면 자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자유, 그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복된 땅, 자유와 약속의 땅이 주제인 것 같아요. 얼른 보면은. 근데 그런 태도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언약과 섬김으로 봐야 돼요. 언약과 섬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와 약속의 땅이 눈에 확 들어와요. 마음이 끌리는 주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언약과 너희가 구원받는다면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주요 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보내시면서 만나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부터 16장, 17장을 쭉 거쳐서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물론 너를 복주고 민족에 다 12장에 말씀하셨지만 17장에 진짜 하나님 속마음이 나타나요. 너와 너의 후손이 대대로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주요 주제이고 논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과 또 이 두 가지예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실 때도 데리고 와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너희 내 백성을 붙잡아 두지 마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줘라. 나가게 해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내가 강제로라도 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몇백 년 전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도 분명해지고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어떻게 하냐면은 나 천국 가는 거. 믿고 천국 가는 거.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쪽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해하자 이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빨리 자유를 얻지 못하나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여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다예요. 신앙생활. 사상과 어떤 주장과 다 여기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환경, 조건, 영향, 또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1980년도경에 세계적인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빨리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결과는요. 다 발전했어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을 벗어나는 생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딱 한 곳 망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려서 교회가 경제 부흥이 지나가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딴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딴 길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교회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면은 존경을 받았어요. 교회에 와서. 남루하게 입고 와도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돈의 위력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행복해하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교회 자체도 그런 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한마디 하려면은요, 뭔가 손에 쥔 게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사람이 얼마큼 배웠고 얼마큼 가졌고 그 교회가 얼마큼 크고,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런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복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다니고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하나님은 희미해졌어요. 우리가 누군지,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건 희미해졌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복을 받는 게 우선이다. 다 받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불안감, 그런 욕심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가 한몫했죠. 설교들이 하나님을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너무나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빈통 하나씩 크게 들고, 큰 통 들고 나온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많이 담아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 겪은 일이고 그 휴유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못 들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 얘기예요. 가장 기초된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칠 때까지 똑같은 태도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나라 연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연이 지금 높이 떠 있어요, 공중에. 근데 끈을 놔버리면요, 그 연은 금방 땅에 떨어져요. 딱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공중에 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을 중단시키시면은 우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물론이고 신앙도, 신앙생활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만물이 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해가 안 비치면은 우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앙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거든요. 근데 중간에 우리는 경제부흥,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주는 그 편안함, 돈이 주는 넉넉함, 돈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돈으로 마음을 확 뺏겨버렸습니다. 이게 결국엔 뭡니까? 우리 기초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목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었다면 돈의 파도가 왔을 때 휩쓸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이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더 받으려고, 못 받은 거 채우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출발할 때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셨던 그 약속, 여인의 후손 보내리라.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심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운명의 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명이 뒤바뀌는 밤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근데 그 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모든 집을 치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장자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해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 다 죽이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반대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으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음을 내리세요.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뭘 상징하냐면요, 마지막 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상징이에요. 물론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실제로. 그리고 이건 동시에 그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의 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긴장해야 돼요. 애굽 사람도, 성경을 물론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애굽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장감을 느꼈을 거예요. 개도 안 짖었다 그러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는 동안에 개도 두려워서 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엄중하고 무섭고 실제로 무겁게 느껴질 만큼 그 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긴장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을 긴장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애굽은 죽음의 공포에서 긴장해서 그 밤을 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채로 그 밤을 보냈고,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내신다. 나 보내셨잖냐. 그리고 약 1년간을 바로랑 싸웠어요. 근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밤이 왔어요. 애굽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그러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냐면 주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 우리가 배우느냐? 예수 믿을 때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에게 심판이 지나갔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믿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심판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 심판에서 자유해요. 나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셨다. 대신 죽으셨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요점은 하나예요. 그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들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는 거고. 우리가 믿은 것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좌석표 받은 게 아니에요. 심판이 지나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감격스럽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대신받는 형벌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이 나한테서 지나가는 것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지나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지나갔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지나가 버렸는데. 또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심판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의식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해석이 좀 다르겠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바닥에 찾아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영원히 느끼는 마지막 날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넌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스 해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예수 믿었어요. 이 순간에. 오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넘어지면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난 또 걸어갈 거야.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갔는데도 운명의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간신히 거기 합격하려고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 보내시든지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전진할 거야.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난 알아요. 내가 심판이 지나간 거를.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말려도 남들은 다 이해 못해도 나는 아니까 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준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요. 이 밤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밤에 그냥 죽다가 살아났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뒤바뀌는 순간 다스리고 지배하던 바로가 망하고 빡받고 아팠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이 운명이 뒤바뀌는 이 순간에 그들은 깨어서 똑똑히 봤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어서 머물던 사람들에게는 그 긴장 속에서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봤습니다. 확실히 느꼈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혜택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에서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애굽이 전체가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죽음의 기운이 확 전역을 덮고 있을 텐데 죽음의 기운만 있을까요? 슬픔, 공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도 상상을 못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9번째 재앙 흑암이 어두웠을 때 혼란보다도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차이를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빛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인 그 하나의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하나의 이유로 생가사가 갈라지는
운명이 갈라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밝은 낮에. 이게 교훈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나라. 가능하죠? 광야를 지나가라. 가능하죠? 가나안을 점령해라. 가능하죠? 하나님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시고 충분히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어라. 가라. 취해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장해라. 하나님 섬겨라. 그게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 속에서 모든 축복 속에서 그런 거 주시는 거예요. 예를 옮겨볼게요.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돼요. 두 사람이 예를 들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맞아요. 바로가 하나님께 충성한 자예요. 어떻게 충성했냐면 반항하면서 충성했어요. 끝까지 반항하면서 뭘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나님 말씀 끝까지 한 대로 이렇게 내 모양 욕골이 된다. 결국에는 홍해에 빠져 죽으면서 바로가 남긴 큰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반항하는 자의 말로가 이거다. 내가 그 넓은 애굽을 지배했고 애굽인 중에서도 철학자들 중에서도 메모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뽑혀서 바로가 된 나 애굽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내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반항심이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 결과가 왔다. 불순종으로 충성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같은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바로는 결국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게 여러 번 어쩌지 못해요. 그거는 잠시 방해하고 없어지는 장애물에 불과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신분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조그마한 장애물 때문에. 그 조그마한 장애물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원수한테 속은 거예요. 가슴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속았나.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피하시지도 마세요. 부딪히세요. 상황을 보면요. 모세랑 바로랑 싸움해 봤을 때 얼마나 불리했어요, 모세가. 바로는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모세는 곤란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도 돌봐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요. 근데도 어땠습니까? 결국엔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해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단순하게 자녀가 됐구나 결박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개인 신앙생활이거나 주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봉사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장애는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런 것을 볼 텐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귀찮다고 지레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장애물이 있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십시오. 또 하나는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좋다고 그러다가 바로가 조그만 어려운 일 더 시키니까 금방 원망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구원받아 나와서 좋다고 하다가 물 떨어지니까 금방 원망하고, 먹을 거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굶지 않았어요. 먹을 게 떨어져 간 것이지. 아직 굶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마치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우리 굶어 죽을 거야.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런 이스라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내 개인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겠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때 내 뒤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성심을 다하면 돼요. 겉보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또 이스라엘이 잘 받아들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일만 보거나 결과만 본다면 늘 실망이고 늘 원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 일이 열심히 봉사를 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다음에 얼마큼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 없고 반대만 하고 칭찬 대신 비난만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임무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가 이해해 줬어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3년 내내 말씀하셔도 아무도 이해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혼자서 외롭고 고통의 싸움을 혼자 하신 거거든요. 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신 거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싸움을, 그 긴 투쟁을 하신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심하신 적이 있나요?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원망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따라서, 주시는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돕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모델을 2개 제시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조건도 나빴고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어땠습니까? 성실하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성실하게 참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사환처럼, 집에서 일하는 애처럼 성실하게 모세는 이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먼저죠. 그
그 다음에 모세가 본받았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본받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델을 주세요. 바로는 불순종하면서 충성했고 모세는 순종하면서 충성했다.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늘 가르쳐 주세요. 뭘 해야 될지 늘 이끌어 주세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진도가 더 나가면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점에서 정리를 할게요. 구원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 난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그거예요. 그게 구원관이에요. 누구의 일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거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 구원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많은 것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구원관이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성경적인 구원관을 세울 수 있고 성경적인 구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기쁨과 큰 영광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시고 늘 실천하셔서 예전보다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